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면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밭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몸에 새긴 모세, 하나님을 몸에 새긴 모세를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도록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입니다. 그 언약이 몸에 새겨져서 평생토록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다가 밤에 야영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포피를 자르지 않은 남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백성 중에 잘려나갈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 말씀에 예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시행하러 가는 모세가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이 큰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할례를 그의 아내 시보라를 통해 행하게 하십니다. 시보라는 부싯돌로 모세의 포피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피를 몸에 가져다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죽일 듯 붙잡고 있던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제가 이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을 듯 붙잡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모세가 숙소에서 자다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켰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내 시보라가 이 남편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이것을 영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고 이 할례를 떠올리고 바로 이 할례를 행해서 이 남편을 영적으로 구해냈던 것입니다. 이 시보라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덕분에 모세가 위기를 잘 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 아내 되신 여러분, 이 남편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의 영적인 변화, 영적인 상태 잘 보셔야 됩니다. 남편이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영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나서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저도 제 아내가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는데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보라처럼 아내의 용단 있는 대처가 이 남편의 영혼을, 신앙을 다시 살려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면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조금 내려와서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4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내 언약을 배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러 가는 모세가 할례를 행치 않았으니 심각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보라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 할례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는 것이다.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아브라함부터 모든 후손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할례는 지금의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의식입니다. 지금까지의 자유분방했던 삶을 끝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이 결의가 있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세례 받았던 그날 누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신년 예배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가 하고 싶어서 중학교 2학년 때 기다렸다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세례를 받고 교회학교 교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례는 할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의식입니다. 유아 세례나 또 세례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의식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의 기원은 물 속에서 죄가 죽고 옛 자아가 죽는 침례 의식입니다. 머리까지 완전히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 의식인 것입니다.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새 생명, 새 호흡을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남,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죽고 살아나는 경험을 몸에 새긴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몸에 새겼습니다. 단순히 마음과 입술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몸으로 주의 약속을 믿고 온몸으로 주의 약속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온몸으로 주의 말씀 믿고 온몸으로 주의 약속 실천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파워 J가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철저한 분이시죠.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준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도착할 시간을 계산하시고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 이동할 시간을 고려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형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하나씩 또 보여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론의 역할도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가 모였을 때 어떻게 말씀 전합니까? 모세의 말을 형 아론이 대신 전합니다. 모세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아론이 전하고 모세는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염려와는 전혀 관계없이 백성들이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겪고 있는 일을 살피고 계시고 그들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 주실 때 약속의 성취도 함께 주십니다.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해봐라 아닙니다. 이 일 한번 해봐라. 분명히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 붙잡고 한결같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언약을 떠올립시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옛 자아는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자아, 오직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이미 우리 몸에 새겨졌습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약속 믿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다 씻겨나가고 천국 소망 바라는 시민으로 바꾸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내 몸에 새기고 일평생토록 주의 약속 내 몸으로 이루고 내 몸으로 주의 약속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약속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몸으로 삶으로 목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